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생명의 비밀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말에는 육의 말과 영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육의 말을 들을 때, 육의 말을 할 때 이것이 육은 무익하답니다. 무엇이 무익하냐? 육의 말이 때로는 무익합니까? 유익합니까? 이 육체, 몸에 대해서는 유익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육의 얘기를 아무리 재밌게 잘 듣고 육의 얘기를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고 육의 말씀을 통해서 막 내 마음이 감동해서 뭉글뭉글 움직였다 하더라도 내 영혼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딴 종교의 깊은 깨달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내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익해요. 그러면 딴 종교에거나 내가 어떤 도를 통했다 하더라도요, 딴 종교에는 본인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막 얘기하려 하는데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진리를 듣고 진리를 행할 때 영혼이 막 그 말씀을 듣고 뭉글뭉글 움직이기도 하고 막 깨어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 안에 막 소망을 주고 영혼이. 그래서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성도는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생명이 막 내 안에서 언젠간 자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내 안에서 막 자라고 풍성해지는지 아닌지, 혹시 자라고 풍성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상가운데 막 풍성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모습은요 너무너무도 망가진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게 되면 내가 평범하게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여러분과 내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은혜 안에 자꾸만 들어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 치유받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막 성장하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그때야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얼마나 고백했냐에 따라서 고백을 많이 하신 분이 죄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어요. 근데 더 죄가 드러나서 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죄를 적게 하게 되면 내가 얼만큼 죄인인 걸 몰라요. 죄가 자꾸만 떠나가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빛 되셔서 도우셔서 내 안에 어둠이 막 드러나게 하고 그 어둠을 막 쫓아낼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막 어둠이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많이 고백하는 거야. 죄가 많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 19장 17절 보게 되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고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계명이 들려야 돼요. 계명이 들려야 지키죠. 그죠? 근데 이 계명은 주님이 내 안에서 성전 삼고 오셔서 그분이 충만하실 때 계명이 들리는 거예요. 엔톨레,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또 계명만 듣는 자는 한 음성을 듣고 한 뜻을 깨닫고 지키는 거고, 계명 들을 지키는 거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간에 생명이, 계명이 안 들리면요, 엔톨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면 생명이 안 자라요. 그냥 덧입혀지는 성령의 충만으로 뜨거움으로 막 믿음 생활할 뿐이에요. 바로 창세기 1장 20절 28절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요. 그것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생육이 시작하는 거고, 번성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온 예수님이 그냥 고향으로 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믿음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자꾸만 내 안에 어둠이 떠남만치 주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자꾸만 번성하시는 거야. 내 안에 자꾸만 더 많이 들어오셔야 돼. 할렐루야. 그럼 언젠가는 자꾸만 들어오면 충만이 되는 것이 온전히 충만할 얘기보다 내 안에 죄를 일으키는 죄보다, 죄를 일으키는 영적 존재보다 주님이 언젠가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부인하시는 분도 많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우리 안에 더러운 영, 귀신이 있어,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영적 존재가 많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존재에 따라서 예수를 못 믿기도 하고, 영적 존재에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이 사모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 영적 존재들이 내 마음을 막 요동케 하고 막 움직이고 미워하고 걱정하게 하고 막 혈기를 부르게 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막 요동케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은 어떤 환경 속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잔잔해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그 얘기는 뭐예요?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아니에요, 그죠?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날 다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날 다스릴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듣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생명이 안 자라요. 듣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혼과 몸이 움직여질 때, 움직여짐만치 내 안에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점점 내 안에 영혼의 힘이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려지고 더 풍성히 행하기 때문에 자꾸만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시고, 아니, 사람과 짐승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과 우리 조상 다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흙세포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보면 흙세포예요, 다. 근데 지우고 사람에게는 생기를 부어주고 짐승에는 생기를 안 부어줬어요. 그래서 짐승은 그냥 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야. 근데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만드시는데 그때 내 안에 영이 들어오니까 이 혼이, 세상물을 바라보고 살던 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던 혼이 산혼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산혼. 그래갖고 이 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뿐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시간 뿐이 아니고,
이 시간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에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안 바라보고 있으면 산 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내 혼이 살아나야 돼요. 혼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내 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산 혼이 됐다는 것은 육적 호흡 피조물이, 짐승은 육적 호흡 피조물이에요. 신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영적 호흡 피조물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적 호흡 피조물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고서는 쫙 내 안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이 창설됐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딱 회복되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첫 계명을 줍니다. 동산에 수많은 과일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게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모든 과일은 다 풍성히 먹어라. 그런데 아담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명나무도 좀 먹었을지 몰라. 근데 선악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이 말씀이, 자, 선악과 뭐예요? 내 안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선악과예요. 영의 생각이 떠오르는 게 행하면 생명나무고. 그런데 지금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이게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안수를 받고 막 뜨거운 거예요. 막 그냥 은사가 강하신 목사님한테 그분 안에 있는 막 악한 영이 막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그 이분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큰 놈이 떠나가니까 그 막 뜨거우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내 있는 물질을 다 드리고 싶어. 그래서 꺼내서 있는 걸 다 드렸어요. 그게 이제 마켓 하루 매상인데. 근데 그 돈이 그 교회에 새로 개척하면서 꼭 필요한 돈이야. 금액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교회 물질을 드릴 때 막 뜨거운 마음으로 있을 때 드리지 마세요. 그건 혼이 살아서, 혼이 뜨거워서 그것은 주님의 생각인지 혼 속에 있는 내 생각인지 사단 마귀가 주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마음속에 잔잔함이 흐르면서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드리세요. 왜냐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을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생명나무를 먹지 마.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무엇이 생명나무고 무엇이 선악과인지 알려면 내 주님의 생기가 오 하고 들어와서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내 안에서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의 생각을 행하면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행하면 생명나무를 먹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살면 정령 죽으리라. 내가 죽는구나. 내 영혼이 주님과 단절되는구나.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는 이제 영분별을, 내 영혼이 깨어나면요 영분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딱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이게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 분별되게 돼 있고, 야 내가 이게 육의 생각이네. 예전에 나도 모르게 이걸 행했는데 이걸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단절돼서 깨어난 영혼이 다시 사망 속으로 다시 잠잘지 모르겠네 하고 육의 생각은 막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버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 생활 없이는
내가 이게 육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버릴 힘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 생활과 함께 십자가 길을 갈 때 내 안에 육의 소욕과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악한 영이 주는 육체의 열매가 막 올라오려고 그럴 때 그걸 다스릴 수,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첫 계명이 언제 들리느냐? 영혼이 깨어나야 들린단 말이에요. 영혼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계명이 아니고 엔톨레가 아니고 뭐가 들리느냐? 흐레마, 깨달음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깨달음의 말씀을 듣고 육의 생각을 매일 부인하고 버리고 이것은 사단마귀가 나에게 주는 마음이야. 그 구분되게 되면 그걸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근데 이게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행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막 계명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흐레마의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다가 보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선악과를 막 부인하고 버리죠. 그리고 생명나무, 주님이 주신 생각은 여러분과 내가 혼과 몸이 막 움직여져서 막 행해져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어떤 육의 생각, 육체의 열매, 시기, 미움, 걱정, 혈기 부린 거를 막 회개했는데 이제 내가 영의 생각이 딱 육의 생각이 떠올렸는데 버려지지 않으면 무슨 행위로 하기 전에 버려지지 않으면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회개를 해야 돼요. 계명인데 계명이 안 들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회개하는 존재로 자꾸만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셔야 그죠? 완전히 그 당시에 완전 사망 속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서 숨은 건요, 육체가 두려워서 숨었지 영혼이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지 육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육의 생각을 막 부인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육의 생각 떠오른 대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 3절 보게 되면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데요. 여러분과 내가 육신이 됨이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아담이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몸은 살고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앞으로 죽음을 내 몸이 죽은 걸 죽음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 사망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육의 생명이 딱 끝나면요, 짐승의 혼은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과 내 영혼은 저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영원한 세계가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다, 우리 한국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뭐가 돌아가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에 왔다가 다시 영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삶이 거치게 살고 힘들고 죄를 짓고 살더라도 하나님, 이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니까 천국으로 주님의 영이 올라가면서 내가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고, 예수 생명이 충만하신 분들은, 충만하신 분들은 여기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이 시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 육의 몸이 끝나고 흙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과 내 영혼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걸 느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천국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그런데 천국으로 이사 가는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안 두려워질 줄 믿습니다.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으면 주님 곁에 가서 좋고, 살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천국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복음으로 전해서 좋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안 두렵죠.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니 너의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혼이 떠난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고 사망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야, 새 생명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시, 야, 죽은 생명이 태어났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야, 너 나를 영접하면 죽은 생명이 살아나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살았잖아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충만히 받아들입시다. 자꾸만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야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 분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육체의 열매가 막 올라올 틈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 다스리지 않는 분은 내가 기쁘다가도 환경이 망가지면 슬프고, 환경이 망가지면 걱정이 있고, 누가 뭐를 믿고, 그럼 아직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 누가 모를 때 꼴 보기 싫잖아요?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누가 꼴 보기 싫은 마음을 콕 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 그런데 이 사단마귀는 거짓의 영이야.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캄캄하기 때문에 그 영적 비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다스림을 받고 싶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러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막 십자가의 길을 더 깊이 갑시다. 할렐루야. 영적 막 소망을 갖고 그 길 달려갑시다.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 가운데 있으면요, 바벨 창세기 11장 보니까 바벨탑이 막 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바벨이라는 게 뭐가 바벨입니까? 이렇게 착 쌓는 걸 바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역기라 그랬는데,
참 이렇게 좀 발달되면서 이 쇠를 자꾸만 더 무겁게 하려고 쇠를 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엮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바벨을 자꾸만 쌓이는 것을 바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면 죄의 허물이 자꾸만 쌓여요. 그걸 바벨탑이에요. 그것이 딴 게 바벨탑이 아니에요. 보니까 죄를 행하면 게 악이고, 악을 행하면 그만큼 죄의 허물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럼 덮고 해서 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자 보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인데, 바벨탑을 쌓게 되면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종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고 종의 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것이 아주 그냥 완전히 이게 진짜예요. 우리 육체가 사는 사람은 거짓의 삶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이 지어졌으면 우리가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의 허물이 자꾸만 바벨탑에 쌓여져서, 계시록 몇 장입니까? 18장 2절 보기도 무너졌다 큰 바벨론 성이요. 그 내 안에 바벨탑이 크게 지어진 거야. 큰 바벨론 성이요. 그게 뭐래요? 바벨론 성 귀신에 쳐서요. 그 바벨탑이 귀신에 쳐서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라. 내 마음 속에 바벨탑이 지어지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이 충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바벨탑이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으면 몰라요. 그거를 저 안에서 잠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바벨탑이고, 바벨탑이 무너져야, 사단의 집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집이 조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갈대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갈대 우르는 뭐냐게 되면 지역적으로 바벨론의 남부 지역이에요. 바벨로니아의 남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대 우르를 떠났다. 바벨론 포로 삶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떠났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벗어났는데 내 안에 겨우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 형님이 들어왔는데, 생명이 들어왔는데, 바벨탑에 큰 성 바벨론이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요만한 집을 지셨어. 내 안에 바벨탑이 요만큼 무너진 거예요. 요만큼 무너졌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광야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고 막 더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의 천국이, 적각군이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혼이 깨어나야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데, 바벨탑이 바벨론에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막 지어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쳐서 모시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바벨탑들이 막 내 안에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숨어 있었네. 또 이런 나한테 미움을 주네. 이게 나의 걱정을 주네. 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자꾸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넓어지죠.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요단강에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요단강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육체의 속성이 죽고 영혼이 부활되지면요, 내 마음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 시대의 가나안 땅이고 이 시대의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매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계속 버리다 보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자꾸만 들어오셔서 언젠가는 주님의 마음이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야곱과 그의 아들 자손들이 그 70명이 종과 다 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요셉이 총리가 돼갖고. 근데 430년이 지난 후에 그 민족이 한 200만이 된 거예요. 200만이 되니까 애굽 왕이 일 보니까 이 민족이 너무너무 번진력이 강하고 언젠가는 애굽 땅을 뺏길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더 삶을 힘들게 하고 옛날에는 벽돌을 만들게 하는데 흙을 주고 집을 주고 모든 재료를 다 줬는데 야, 이것들이 자꾸만 번성하는 거 보니까 막 일을 힘들고 지치게 하기면 번신력이 없어지게 하고 집도 안 주고 니들이 구해서 벽돌을 지어라. 그리고 못을 지어라 하고 재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도 번신력이 막 강해지는 거야. 근데 그때 모세라는 몽학 선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몽학 선생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70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3,550명이 그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 묵었던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한 계명만, 너 선악과 먹지 마라, 생명나무 먹어라, 한 계명만 주면 됐는데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광야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 받고 죄 가운데서 벌어달라고. 근데 이게 이게 율법인데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과 내가 죄의 권능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깨닫고 눈물도 흘리고 막 감동도 받고 내가 이래야지 했는데 죄가 워낙 나한테 크고 이 권능이 세니까 여러분 내 은혜만 받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속성, 죄의 속성을 막 회개가 막 떠나갈 거 아니에요. 예수 함께 죽고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다 깨어내게 되면 주님의 뜻이 막 알아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막 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사시는 분이 있고 율법을 꽉 끌어안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 율법을 끌어안고 살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매일 사단마귀에 속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천국 가도 아멘이죠. 죽어서 천국 가도 아멘이죠.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 근데 고린도서 15장 56절 보게 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내 살고 있으면 안에서 죄가 막 쏴요. 죄가 누굴 쏩니까? 영혼을 쏴요,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이 막 병들어 있는 거야. 혼 상태에 있는 거야. 죄가 막 쏘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율법을 소유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세례 요한이, 그리고 4장 17절 벽에 하면 17절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래요. 근데 왜 회개하랍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마음속에 이루어지려면 회개해야 돼.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다 회개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개를 안 하셨어. 회개하시다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살다가 지금 이 시간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내 안에 죄의 권능이 안 떠나요. 죄의 권능이 떠나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예.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막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죠, 그죠?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살아가신 분 만나고 싶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3절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이 목자예요. 근데 목자인데 어디서 우리 이끌어 가십니까?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목자 되시게 되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가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목자 되시는 건 뭐예요? 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분이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양이 되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음성을 듣나니. 예.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과 사라질 때, 그때 여러분과 내가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전에는 안 자라요. 아무리 내가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막 깨달으면 세계가 열리고 이 말씀이 막 풀어져도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또 생명이 안 자라요. 덧입혀지는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과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 주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막 주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고, 그리고 보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생명이 막 자라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영혼의 양식을 못 먹어요. 말씀이 양식이 안 돼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내가 말씀이 안 지켜지게 되면 괴로워하고 막 회개하고 그런 존재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주님이 가까이 가고, 주님 가까이 가니까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고, 주님 빛이잖아요. 근데 내 어둠이 계속 드러나니까 막 영혼의 힘이 풍성해지니까 영혼의 힘으로 주님 말씀이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열매가 맺고 열매를 먹더라. 그럼 그분이 잠깐만 들으니까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넘쳐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매일 들어가기만 할 게 아니고 막 들어가다 보게 되면 언제 넘쳐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는데, 그러면
막 생명나무가 열리는 열매가 내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른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막 열리는데 그 삶 속에 사라지게 되면 그 열매를 막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삶 속에서 예전에는 주님 말씀을 이루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자꾸만 주님이 충만히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막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쉬워져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서 나올 고백이 하나 있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 이런 영적 상태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이끌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육체가 온다 이 몸을 갖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 그런 고백이 삶 속에서 막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에서 죄와 사망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막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겠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닮아가시고 내일도 닮아가시고 6개월 후도 닮아가시고 10년 후도 닮아가시고 30년 후도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